할렐루야. 10번째 주 5번째 다음 세대 전도 관련하여 좋은 전략들, 실질적으로 제가 했었던 그런 전도의 현장에 있었던 리얼한 이야기를 잠깐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우리 청소년들을 섬기는 그런 숙박 시설이죠. 잠잘 수 있고 식사할 수 있고 또 때를 따라서 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센터를 확장시켰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관양 청소년 비정규 학교 하나에서 하나 더 확산을 시켜서 센터를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때로는 원치 아니하였으나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가출한 청소년들, 친구들과 여러 가지 대리들과 권력 다툼에서 밀렸던 좀 아쉬움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또한 갈취의 대상이 되고 범죄의 어떤 대상이 되어서 많은 서로들에게 이렇게 좀 핍박을 받고 환난에 처해서 또 살아가는 청소년들, 공부를 하고 싶었으나 재능이 좀 원활하지 아니하고 환경이 좀 미약해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또 살아가는 청소년들, 또 어떤 꿈들을 펼쳐보고자 했으나 견문이 좁고 식견이 없어서 그를 리드하지 못하는 그런 어떠한 막막한 상황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 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를 예의주시하다가 센터를 하나 더 만들어 그들이 필요하다면 하룻밤 정도 잠을 자게 하고 그들이 곡기를 채워서 없고 빈곤함으로 말미암아 범죄에 노출되는 걸 예방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으로 센터를 하나 더 만들게 되었죠. 그리고 거기서 했었던 집중적인 사역들은 그들이 원하면 하루 정도 잠을 자게 했고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허락하면 이틀 정도 잠을 자게 했고요. 또 때를 따라 상황을 보고 특별한 상황이 된다면 3일 정도도 잠을 자게끔 만들었던,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 식사를 제공하고 큐티하는 정도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3일을 넘기지 아니하고 귀가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집중적으로 그들을 면담하고 케어해요. 상당한 청소년들을 집으로 귀가를 시켰고요. 또 수많은 청소년들 학교로 복학을 시키면서 이 청소년 전도의 어떤 이 길들이 좁았던 게 서서히 확산되면서요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되었었죠. 서른 청소년들 뜻하지 아니하였으나 다양한 범죄에 노출되잖아요. 어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참 입에도 담기 어려워요. 정말 입에 담고 싶지 않아요. 그런 범죄들을 사역자인 제가 입에 담는다는 게 이 공식적인 강의에서 좀 조심스럽습니다. 그래도 전도라는 특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강의를 듣고 있는 많은 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요. 이해해 주시면 참 좋겠다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원조 교제에 노출됐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여자 친구들이죠. 차량 절도범으로 범죄를 일으키고 무리를 일으켰던 우리 사랑하는 남녀노소, 막론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청년들, 빈집털이, 아리랑치기, 뻑치기, 보도방, 자판기 털이범, 그 다음에 목욕탕의 낙하 털이범들, 당연히 담배와 술과 어떤 본도와 향락적인 것들을 당연히 그들은 익숙하게 즐겼던 친구들이죠. 소년불로 심사원에서 구분이 되어서 어떤 이런 소년으로 또 어떤 이런 감사하게도 사회로 복귀하는 그런 두 부류에 있는 친구들까지 다양한 위기 청소년들과 범죄에 노출되어 있는, 또 더불어 사회적 약자 이 친구들에게 무한한 복음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의 인격을 만지시길 원하는,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께서 만지시기 전까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고 체험을 제공했던 것이고요. 물론 그 사역이 지금까지 20년, 횟수는 21년이고요. 딱 20년 동안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한없이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의 종류를 세라면 셀 수 없고요.
어려움과 불편함에 고통스러운 횟수를 밝혀보라면 그 횟수를 도무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상상 초월 이상의 영적인 악재, 인격적인 모독, 재정과 환경적인 열악함 속에서 이 사역을 진행하고 있죠. 자, 이후에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의 수고와 헌신, 그 조그만 노력들이 상당한 결과를 맺어내게 되었는데요. 작년 2022년이죠. 저희들이 센터를 개소하기 이전에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청소년들이 저희 센터에 와서 섬김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적어도 예수님을 배우고 완벽하고 훌륭하다라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가뭄에 이 가랑비에 옷 젖는 식으로까지 정도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사랑을 공급받고 또 그들이 입으로 시인하여 그들이 언젠가는 기회가 되고 환경이 주어진다면 그들이 받았던 사랑 내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 정도, 또 그들이 가기 전에 자기들의 범죄의 모든 인생 수기를 기록하고 그 수기를 저기에 남겨놓고 또 그 수기를 바라보고 반성하고 자기의 잘못되고 그릇된 청소년 생활을 회개하여 기회가 된다면 다른 청소년들이 자기들처럼 살지 않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의 고백들을 남겨놓고 이런 정도의 어떤 영적인 접근, 인격적인 성숙, 또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변화, 좋은 기회들을 그들이 갖고 이제 센터를 출소하고 센터를 떠나 각양각지 다양한 모양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친구들이 3,200명이 넘습니다. 자, 그렇다면 3,200명이 넘는 그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요. 3,200명이 넘는 친구들이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다는 뜻이고요. 그 많은 사랑하는 청소년들 중에 적어도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친구들이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지고 이 육신과 몸뚱아리에 예수님의 거룩한 사랑을 묻히고 살아가는 그런 정도의 결과물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루어냈죠. 간간히 소식을 제게 한 번씩 전하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어떤 분들은 지금 전도사님들이 되어서 사역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또 식당을 한다, 또 무슨 게임 프로그램을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도 제게 하기도 하고요. 죄송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아쉽지만 이렇게 유흥주점을 운영하기도 한다라고는 이야기 듣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들은 보컬리스트가 되어가지고 지금 음악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하여튼 뭐 다양한 부류의 사회인이 되어 그들이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좋은 희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공교롭고 안타깝지만 그 중에 아주 극소한 소식들은 아직도 그런 범죄에 노출해서 범죄에서 노출된 그런 삶, 그런 데서 탈피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서 안타까운 이 조금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어떤 참 듣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그런 이야기도 왕왕 듣습니다. 그런 친구들 대상으로 무수하게 했었던 프로그램들이 많지요.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많은 친구들이 이 센터에서 케어를 받았고요. 이 양쪽 센터에서 그들이 욕구를 충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대부분의 친구들이 거룩한 성전으로 이제 상향되어 영적인 어떠한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들을 만들었는데요. 비유가 조금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뢰가 조금 이 강의와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주 손쉬운 그러한 신뢰를 하나 드려볼게요. 좋은 수건이 오물이 묻었어요. 근데 이 오물이 아무리 빨아도 얼룩이 지지 않는 거예요. 참 좋은 수건인데. 이상은 없지요. 위생적으로 잘 빨았으니까. 그런데 세면을 하고 얼굴을 닦으려는 정도로는 찝찝한 거예요. 얼룩이 엉망으로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좋은 수건은 수건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고 그냥 허들의 걸레로 전락하는
그런 경우를 한번 연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어떤 상황, 어떠한 환경에 직면하였던 그들에게 다 책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을 양육, 지도하고 섬기고 수정되고 이끌어야 할 부모님들의 책임도 상당수 있고요. 그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앞날의 미래를 대비하고 어떤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적 제도가 보장되지 않는 이 국가적 책임도 상당 부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특히나 나의 친자가 아니고 나의 직계손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직접적인 구원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근본 되신 우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위대한 성령 하나님께서 내재하신 우리 크리스천들이 그런 위기 청소년, 그런 상황에 있는 많은 부류의 청소년들을 외면을 했다면 그 또한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정말 좋은 수건처럼 오물 하나 없고 티 하나 없고 정말 깨끗하고 완벽하게 잘 소독되어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쓰임을 받았던 귀한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와 가정, 멘토, 사회, 환경, 학교, 재정, 범죄, 유혹, 욕구 충족, 배고픔, 서러움, 무지, 외로움, 혼자, 어떤 그런 고독, 다양한 세상의 속성들 때문에 그들에게 잠깐의 오염이 묻은 거예요. 오염된 걸 막 빨아본 거예요. 그런데 빨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오염이 제거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멀쩡한 수건이 허들의 수건으로 전락하듯 그 훌륭한 청소년들이 아주 미세한 상처, 아픔, 미세한 어떤 범죄적인 흔적들, 이런 것들로 인하여 허들의 수건이 되어버린 듯한 처지에 놓인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수도 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소년들, 그들은 거의 90% 이상이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들의 자녀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와 같은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우리가 방치해야 될 대상일까요? 버려야 할 대상일까요? 모르는 척 무관심을 우리가 보여야 할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좀 예를 들어 바르다, 정의 없다, 정직하다, 이런 상황에 책임감이 있다. 야, 이 믿음이 참 좋을 것 같다. 이런 대상의 독특한 공간에 있는 청소년들을 전도하고 교회에서 그들을 양육하면 참 좋겠죠. 여러분,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어요. 다 죄인이에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눈으로 보이는 안타까움이 청소년들을 이렇게 사이드로 몰아내는 것이고요. 특별히 범죄에 노출되지 아니하고 금손을 몰고 태어난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은 별난 공간에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들도 똑같은 범죄의 속성, 이들도 똑같은 사회의 유혹 속에 빠져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가고 온갖 모든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건 똑같아요. 다만 조금 감사한 건 이쪽 부류에 있는 친구들은 멘토라 하여 부모님이 조금 더 지적이고 환경적으로 조금 유리한 입장에 있다 보니 이들에게 필요로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범죄와 유혹에서 탈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드리는 게 좋은 환경이고요. 많은 환경에 놓여있는 안타까운 친구들은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 또 사회적인 어떤 입지 조건을 갖고 있는 좋은 어떤 사회 지도층의 인사들, 종교 지도자들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분들이 지극히 적음으로 인하여 그런 어려움과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공급받지 못함으로 인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의 친구들이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친구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똑같은 시각으로 봐야 돼요. 이들이다 하여서 빵긋 웃고 이들이다 하여서 인상을 찌푸리면 안 됩니다. 전도자, 즉 다음 세대를 준비할 전도자들과 내 아버지는 빚값 주고 사신 거룩한 성전,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다 똑같이 빵긋 이들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래야만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원리를 잘 알잖아요. 우리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알고 있는 몇 가지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거냐 그러면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세요. 누린 자를 들여 자유를 선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수혜받는 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수많은 사람에게 살아계심을 증거하신 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셨어요. 있는 자를 부끄럽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세요. 무지하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으세요. 시대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런 불의의 청소년은 어디에 있고 이런 불의의 청소년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속성과 요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캐치했다면 우리도 내 아버지 하나님처럼 동일한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려는 그 영적인 거룩한 시각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되는 법을 모르고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건 되도록 될 때까지 여러분들의 내려옴과 수고로움이 미흡하다라는 증거예요. 자, 제가 방금 잠깐 지난 시간 오늘까지 해가지고 지금 시간까지 했어요. 이 센터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이런 센터를 개인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작년에 이제 50강 마지막 시간인데요. 개인적으로 장로님 운영할 수 있겠어요? 장로님 재정도 있으시고 고령이시긴 하시지만 건강하시잖아요. 주변에 사람도 많고. 이게 가능하겠냐고요. 한 달에 돈 4,500만 원씩 들어가는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고 할 수 있는 지략과 명철과 총명과 기도의 분량과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공간에 거할 수 있는 헌신과 노력들, 이 범죄에 노출됐을 때 그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도와줘야 할지의 순발력과 탁월한 판단력들, 그런 게 있겠냐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영혼구원의 사명을 가졌던 예수의 심장이 장로님에게 있냐고요. 혼자서는 하고 싶고 할 수 있겠다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혼자 못 하시니까 우리가 다 같이 어떻게 교회에서 탁월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공급하여 그들에게 제시하고 그들의 영적인 호기심을 교회에서 발견하고 세상의 행복과 희망을 교회에서 발견해내게 하는, 그래야 그들이 교회에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때에 따라 그들의 명단을 파악하여 교회에서 정중하게 초청함을 해볼 수 있는 절대적인 신뢰와 지속 가능한 움직임,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이 시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지요?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 아버지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는 말,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내 아버지는 품 안에 있어. 주시는 자 안에 있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시는 자 안에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주신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서 그 믿음으로 어떤 것들을 바라보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전 한번 해보셔요. 저 같으면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요. 제가 전도자로 아버지 하나님께 세우지 않으셨다면 저는 목회를 하고 있었겠죠. 물론 목회를 하려고 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영적인 깨우침과 현실의 어떤 분별력을 주셔서 오래도록 지금도 보류하고 미루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어떠한 기회를 주신다면 저는 지체치 아니하고
아버지 사역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뭐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지만 목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저는 지금 이와 같은 수고를 아낌없이 여러분이 수고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년을 한번 두고 보세요. 1년 동안 어렵고 불편하고 힘들 거예요. 이걸 만들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진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악재를 극복해야 되고 문제를 우리가 이겨내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 완성되어지고 잘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매끄럽게 그리고 열매가 눈에 보이기까지의 기간이 빠르면 몇 개월이에요. 4, 5개월, 한 5, 6개월 걸릴 수도 있겠어요. 저는 뭐 한 2달밖에 안 걸렸으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5개월, 늦어도 1년 후에 섬기는 교회의 다음 세대가 꽉 차고 할렐루야, 넘치고 할렐루야. 그나마라도 지금보다는 낫다면 몇 개월을 투자할 가치가 있잖아요. 이것이 전도의 열매예요. 눈에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몇 개월을 투자 안 하고 눈에 방금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니까 몇 개월을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고 주저하고 망설이다가 1년 후에도 안 된다는 패배의식에 빠져있고 그러다가 또 1년이 가니까 더더욱 안 됨에 대한 지침의 늪에 빠지고 교회는 붕원되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는 계속 고갈되고 누구? 당신 말입니다. 당신. 목사님 당신이 늙어가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시라고요. 항상 왕성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당신은 늙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늙어갈수록 청소년과의 거리는 멀어져요. 부흥과의 거리는 한없이 멀어집니다. 그럼 목사님만 늙어가실 것 같아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성세대와 장년과 노년들은요 급속도로 늙어가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의 70 이상의 고령들은 아차 몇 년, 10년 후면은요 천국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교회가 위기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그거 지금 투자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진행하는 걸 두려워. 지금도 망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입만 터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안 된다. 죄야 다음 세대 죄야 가슴으로 울고 그 다 가짜예요. 허풍생 빚 좀 개살 회치나 무덤하는 같은 자들 믿는 자에게서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이미 주셨어요. 행하면 됩니다. 움직이면 됩니다. 시작하면 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성도들이 전도자가 되어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는 더욱더 중요한 건 목회자 여러분들이 깨어나서 복음을 들고 현장으로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섬기는 교회의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진짜 우리 복음을 또 던져줘야 돼요. 그래서 외적인 복음을 전하고 내부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눌린 성도, 넘어진 성도 일으키고 쓰러진 성도 세워내고 이 내부의 복음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지금이에요. 그것을 목사님께서 하셔야 돼요. 날마다 두 손 들고 신비를 쫓고 찾지 말고 날마다 주여 주여 그 위대한 신비는 어디에 있나이까 하고 은혜와 은사를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음이 은사요 예수님을 전함이 은사요 성령의 공간에 거함이 은사요 말씀의 은사요 말씀의 능력이요 말씀의 진리요 말씀의 힘이요 말씀이 파워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면 말씀 연구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무릎 쌓는 것 이것이 바로 은사예요. 그러면 위대한 성령님께서 그 공간에만 거하시면 원하시는 은사 다 주십니다. 신의 은사, 죽기의 은사, 예언의 은사, 세방언의 은사, 각양각색의 타고난 신령한 춤들, 신령한 노래, 예언의 통변 은사 그 모든 것 이상의 것 내가 나서리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사단마귀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 위대한 선포권의 은사까지 다 주셔요. 본질이고 본분이 되는 영혼공과 복음 전파와 말씀을 붙들지 않고 은사와 어떤 신비를 자꾸 쫓아가니 내실은 없고 허풍생이처럼 겉에만 번드르르 하는 상황 이것을 반전시키려야 된다는 것이죠. 전도가 그런 거잖아요.
말로 하고 마음으로 묻고 생각으로 해서 1년 지나 후회하지 말고, 말로 하고 이후로 마음으로 묻고 머리로 생각해서 2년 지나 땅을 치지 말고, 말로 하고 마음으로 묻고 머리로 생각해서 5년 지나서 늙어서 천국 바람으로 그때 회개하고 통회하고 차고가지 말고, 지금 조직을 만들고 역할 분담을 통하여서 소소한 경비 몇 푼쯤 투자하고, 그리하여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고 미래를 대비하고 후세를 도모하여 3개월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결과를 나누고, 5개월을 투자하여 얻어지는 결과에 기쁨을 얻고, 1년을 투자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 있는 그 완벽한 현실을 만끽하고 지금 움직이셔야 해요. 이 포인트 전도 훈련은 개인적인 센터가 아니에요. 저는 제 욕구와 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진실로 제 개인적인 희망과 미래가 있고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제 인생을 설계하고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의 욕구와 제 이익도 중요하겠으나 아버지 하나님은 일을 하시라고 부족한 저를 지금까지 20년을 이렇게 훈련시켜 놓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게 가진 건 전도, 머리에 있는 건 전도,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나 늘 행동은 전도로 반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어요. 그 누가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내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여기 포인트 전도 훈련원이 있어요. 성령의 위대한 공간, 차고 넘치는 놀라운 능력과 전도의 지혜와 명철과 야성과 전도 현장에서의 탁월한 피드백의 능력이 제게 있어요. 이곳에 있어요. 요구하세요. 돈 받지 않습니다. 사례비 받지 않습니다. 밥 먹지 않습니다. 잠재워 주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요구만 하세요. 손을 뻗어 하나님의 사람 전도자여 우리에게 전도의 귀한 것들을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 한마디면 끝나요. 그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세팅합니다. 각 교회에 필요한 전도 부흥 컨설팅을 시작하고 바로 이 시대의 가장 걸고하고 위대한 전도 전략을 시작합니다. 왜 그렇게 겁이 많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면은 그 일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내 뜻하고 똑같다면, 또 내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똑같다면 당신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절대 잊지 말아야 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요, 내가 분리했을 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요구하실 수 있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은 그 자리를 하나님이 보내실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흡족하지 않은 일이 내게 불리한 일, 내가 지극히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하고 싶지 않지요? 전도를 원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오신 의도와 목적이 그거예요. 성령님의 원하는 애통한 소원이 바로 영원고 복음 전파 전도예요. 전도하기 싫잖아요. 당신 뜻이고 하나님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잖아요. 전도에 투자하고 싫지요? 당신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투자하라고 원하시잖아요. 당신이 하기 싫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건 아니다. 당신 뜻은 당신 뜻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당신 뜻하고 다 같지 않다. 거룩한 뜻을 판단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 오직 복음 전파 할렐루야, 오직 영혼군 할렐루야, 오직 전도. 사랑하는 여러분, 청소년 전도 전략이요, 다음 세대 전도 방법이요, 저는 100분의 1이나 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전도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상상도 못하는 내려놓음과 도무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엄청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얻어진 결과예요. 그 결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 결과, 그 가치, 그 위대한 다음 세대의 전도 열매와 전략들, 부족한 종은 여러분들에게 무상으로 마음껏 드리고 싶습니다. 원컨대요. 여러분들이 한 번만 머리를 조아려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전도 전략 제가 사모합니다. 저 다음 세대의 기가 막힌 전도 전략 제피가 필요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저 전도자 남종을 통하여 우리 거룩한 성도의 다음 세대를 대비하여 기독교의 미래를 대비하는 후사를 도움하는 그러한 결단이 제게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 마음을 폭넓게 하시고 저를 한번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대장부의 고백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에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제발 정신을 차리세요. 전도하세요. 제발 전도하십시오. 기도하고 10번째 주가 마치고요. 다음 주, 그 다음 주 11번째, 12번째 주간은 이제 정착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주 모든 포인트전도 특공대 191차 훈련을 마칩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워야 보매라. 앞문은 열고 뒷문을 막는 탁월한 전도자가 바라본 정착 양육 시스템은 무엇인가?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는 감사합니다. 불철주에 달려왔습니다. 물불 가리지 아니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져 또 아버지는 지쳤으나 그래도 일어나 작은 것 충성하려고 발부둥치며 이곳에 서 있습니다. 벌써 우리 10주가 마쳤습니다. 이제 11번째 주, 12번째 주, 두 번째 2주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석하는 전국의 7개 지역의 하나님의 사람들, 센터에 참석하는 사랑하는 소소한 우리 아버지는 믿음의 권속들,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 강건케 하시고 수고를 취하시고 이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 전도의 문이 개방돼 한국교회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좋은 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